자, 오늘 주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시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자, 오늘은 여러분하고 속죄와 십자가의 사순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건 2000년 전의 사건입니다. 실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사건 이전부터 십자가와 또 예수님의 고난은 이미 준비되고 예언됐습니다. 구약의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신약은 그 예언을 이루는 성취의 말씀입니다. 구약은 예수님의 모든 것들을 예고한 것이라면 신약은 그것을 이루는 본편과도 같습니다. 또 예수님에 대한 이 십자가의 예언은 이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많은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에 대한 말씀이에요. 유월절에 어린 양에 대한 말씀. 자, 이스라엘을 풀어주지 않은 바로에 대해서 하나님이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번째 재앙이 바로 장자의 죽음입니다. 집집마다 이스라엘의 또 애굽의 장자를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장자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피할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겁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의 피를 그 문방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건너간다는 겁니다. 뛰어넘어가는 것, 넘어간다의 패스오버가 바로 유월절이에요. 재앙에서 구원을 받는 것. 어린 양의 피가 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하는 것이죠. 자, 민수기 21장에 보면 불뱀의 사건이 나옵니다. 불신앙과 원망으로 범죄했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불뱀으로 징계하세요. 그리고 그 불뱀에 물린 자들은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몸이 퉁퉁 부어가고. 그럼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자 울부짖는 백성을 위해서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살아날 길을 알려달라는 것이죠. 자, 노수로 똑같은 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면 불뱀에 물려 죽어가던 사람이 살아날 것이다.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람은 그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고 살아난 겁니다. 이것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의 모습을 예표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얻는 구원의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욤 키푸르라고 하는 것, 욤이라고 하는 건 데이, 날입니다. 키푸르라고 하는 게 바로 속죄, 어토너먼트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유월절은 유대력으로 1월 14일에 지킵니다. 속죄일은 7월 10일.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한 9월에서 10월이 바로 속죄일이에요. 자,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과 구원을 기념하는 날. 속죄일은 죄를 속죄받은 날로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두 날을 아주 큰 명절로 지킵니다. 자, 오늘 레위기 16장에 이 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속죄일은 1년에 단 한 번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만 성막의 성소를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번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날이 바로 이 속죄일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일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과 섭리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라. 속죄일에는 우리 안에 있는 부정한 것들, 또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를 속해주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죄는 무엇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가요? 우리는 과연 죄인일까 아닐까? 죄인이면 우리도 잡혀가야 되잖아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한 분도 없으시네. 그렇죠. 우리는 솔직히 잡혀갈 만큼 아직 죄를 짓지 않았으니까 죄인이라고 생각을 안 하죠. 현대인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도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죠. 죄에 대해서 너무나 무감각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지은 죄는 저 사람 저런 죄를 지었어? 죄인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나는 저 사람만큼 어디에 잡혀갈 만큼 죄를 지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죄 지은 것을 자랑해요. 내가 나름 다른 사람보다 약삭 빠르게 무슨 일을 해서. 그건 분명히 범죄인데 그냥 자신의 죄악을 자랑합니다. 자랑으로 끝나느냐? 아니에요. 그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저 사람 저렇게 해서 돈을 많이 벌었구나. 나도 실은 부러운 듯이 쳐다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은 우리들 모두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에 대한 의미를 깊이 생각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저들보다는 깨끗한 사람. 그래도 나는 교회에서 직분이 있으니까 좀 나은 사람. 실은 죄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겁니다. 또 죄라고 하는 건 사람과 사람 사이를 단절시켜요. 죄는 사람과 자연 사이도 단절시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갈등이 있거나 분열이 있거나 상처가 있거나 아픔이 있거나 고독함이 있거나 전쟁이 있거나 실은 그건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의 모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누구는 무심코 짓는 죄도 있고 고의로 짓는 죄도 있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아까 말했듯이 단절이라고 하는 것 인간과 인간의 단절뿐만 아니라 자연과 인간의 단절도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 큰 산불이 났잖아요. 많은 사람들의 실수 때문에 그러한 산불이 나기도 하지만 자연과 인간의 단절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 모든 책임은 실은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일에는 바로 그러한 모든 죄들 그걸 속죄해 주는 날입니다. 자, 6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 아론은 누굽니까? 초대 대제사장이에요. 그런데 아론이 먼저 자기와 자기 가족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립니다. 이 의미는 뭐냐? 아론이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께 보고해야 되는데 내가 먼저 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론이 자기 죄를 위한 속죄 제사를 먼저 드립니다. 또 7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2마리의 염소를 가지고 속죄 제사를 드려라 라는 거예요. 자, 이 2마리의 염소에 대한 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예표합니다. 자,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자, 2가지의 염소를 고릅니다. 근데 이 두 염소는 흠이 없는
깨끗한 염소예요. 그 염소 2마리의 수컷을 선정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마치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예수님을 상징해요. 죄가 없어야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때문에 흠도 없고 깨끗한 염소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아요. 제비를 뽑아서 염소 머리 위에 놓고 안수하는 겁니다. 자, 9절 말씀 보면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자, 2마리의 염소 중에서 1마리를 제비 뽑아서 여호와를 위한 속죄제의 염소를 드려요. 흠없는 염소가 인간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고 죽는 거예요. 자, 대제사장은 그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가서 속죄제에 뿌립니다. 그러면 그 염소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속의 원리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의 원리와 같아요. 예수님의 피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셔서 예수님께서 대속의 피를 흘리신 거예요. 또 10절 말씀 봅니다.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곳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라. 나머지 1마리는 아사셀 염소예요. 아사셀이라고 하는 건 아자즈라고 하는 강하다,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어떻게 보면 영적인 존재일 수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그건 악령이라 말하기도 하지만 에즈라고 하는 염소를 아잘, 떠나보내다. 그러니까 정확한 의미는 떠나보내진 염소예요. 보냄을 받은 염소.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입니다. 어쨌든 핵심은 뭐냐? 이 아사셀 염소도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존재. 그게 바로 아사셀 염소예요. 그런데 그 염소 위에 어떻게 하느냐? 2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론은 그의 2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이미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22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자, 대제사장이 먼저 아사셀 염소 위에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해요. 그러면 백성들의 모든 죄가 흠이 없는 무흠한 염소에게 덮어 씌워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죄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무흠한 염소의 의가 다시 백성에게 전가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의의 전가라고 말합니다. 이걸 신학적인 용어로 이중 전가라고 말해요. 무흠했던 그 아사셀이 우리의 죄가 아사셀의 염소에게 가고 의로웠던 아사셀의 의로움이 다시 우리에게 왔다. 여러분, 이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와 똑같아요. 아무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의로우신 주님의 그 의로움이 우리에게 다시 온 거예요. 대속의 원리가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로운 그리스도인이라 말해요. 실은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우리는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데 의로우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 칭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아사셀 염소를 안수를 하고 나서는 어떻게 해요? 광야로 보냅니다. 그 염소가 돌아오지 못할 멀리 떨어진 광야에 그 염소를 내어놓는 거예요. 여러분, 단절되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 땅으로
염소를 혼자 보내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 염소는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맹수들에게 잡아 먹히는 거예요. 고독하고 비참하게 피 흘리며 죽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백성들은 우리의 죄가 저렇게 죽어가고 나 대신 사라짐을 눈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임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실은 예수님도 아사셀 염소처럼요, 골고다의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시내를 통과하고 성문 밖을 빠져나가서 어디로요? 골고다의 언덕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수치와 고통과 그 고독의 아픔을 주님은 겪으시면서,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여러분, 이 아사셀의 염소가 결코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광야의 그 한가운데에서 다른 짐승에 잡혀 죽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예수님은 이루시고 이끌어 내신 겁니다. 아사셀의 그 염소, 죄와 함께 다 사라져 버린 것이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우리의 죄를 회복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약의 그 제사는 바로 그림자와 같아요. 무엇을 위한 그림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실체를 위한 그림자가 바로 아사셀의 염소였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함을 위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신 거예요. 구약의 그 모든 내용들은 예수님을 통해서 신약에 완성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날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희생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잖아요. 대제사장을 통해서 1년에 한 번 모든 백성들의 죄를 사하여 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우리도 1년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우리의 죄를 사하는 그러한 행사를 해야 되는데 우린 그런 걸 안 하잖아요. 우린 왜 안 합니까? 바로 예수님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1년에 한 번 그런 행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단번에 once for all 그 모든 것들을 한 번에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희생의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원한 대제사장이라 말합니다. 그 모든 것들을 완성하신 분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죄로 삼으신 건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가 되기 위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은 건 우리의 죄를 다 죽으시고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함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그런 제물들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피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음을 여러분 모두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실은 사순절은 우리가 그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는 겁니다.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해결됐다는 사실을 여러분 모두가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늘 우리 안에 죄책감을 가지고 죄에 대해서 오염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더 이상 그럴 필요가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물론 우리도 죄악 가운데 살아가요. 죄와 부패와 오염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게 확실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그 길을 뛰어넘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이지만 주시는 은혜에 따라서 늘 긍휼하심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며 살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만일 우리에게 회개한 지난날의 죄가 있다면 여러분 그것에 얽매여 살 필요는 없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자유함을 얻는다면 여러분 그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의 죄를 양털같이 희게 해주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회개하지 않은 죄가 아직도 우리 안에 있다면이에요. 만약에 내 안에 회개하지 않은 죄가 있다면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주님께 나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민족들은 속죄일이 있어서 마치 자신의 몸을 청소하는 대청소의 날과 같았어요. 1년에 한 번, 내가 그래도 내 마음의 죄를 다 내려놓는 그러한 마음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럴 필요도 없습니다. 어느 때든지 언제든지 우리의 마음의 죄를 가지고 주님께 고백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바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예요. 그러면 집에 설거지가 있으면 막 쌓이잖아요. 저걸 보는데 설거지를 빨리 해야 되는데 실은 빨리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면 안에 밥풀도 묻고요. 그 설거지가 딱딱해지면 설거지를 하기 힘들어져요. 죄가 실은 이와 같아요. 쌓이는 걸 눈으로 보는데 고백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내가 주님께 나와 고백하면 해결되는데 산더미처럼 쌓아두고 지쳐서 그때 한 번에 해버려요. 죄는 이와 같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죄가 쌓이기 전에 주님께 나와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가 매년 모여서 대속죄일에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돼요. 이제 주의 전에 나와 기도할 때마다 우린 고백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은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언제든지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의로운 주님의 백성이라 우리를 칭해 주신 거예요. 아직은 아니지만 너희들 의롭구나. 어떨 때 의로워요? 우리의 모든 죄가 고백되어질 때. 의로움이라고 하는 전제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죄가 다 고백되어지지 않았다면 의롭진 않은 거예요. 겉으로는 그냥 그리스도인이고 크리스찬이에요. 그러나 내가 의로움을 얻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고백하고 주님께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평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한 고백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한 고백이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한 확신이 나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나에게 그러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소망을 여러분 모두가 품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간은 죄인입니다.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의 결과는 죽음입니다. 그러나 그 죽음보다 더 심각한 건 뭐냐? 영원한 사망이에요. 영원한 사망은 결코 회복될 수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요. 죽음이 끝이기 때문에 괜찮다 생각하지만 죽음은 존재의 끝이 아닙니다. 인간은 죽지만 그것으로 끝난다면 우린 아무 소용없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 너머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주님이 가져가시고 우리는 속죄함을 받고 새 생명을 얻게 된 자들임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건 취소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그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그 영생을 뺏기지 마시고 그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여러분 죽어서도 천국의 소망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사순절은 그것을 우리가 확신하는 절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죄를 짊어지셨고 왜 우리를 의롭게 칭해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천국의 소망에 대한 확신이 생겼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평안하고 기쁠 수 있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구원이 내 안에 있으니까. 인생의 삶에 다른 건 그리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조금 못 먹어도 괜찮잖아요. 배가 좀 나와도 상관없습니다. 남들보다 눈이 좀 작은들 어때요? 나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있다는 건데. 근데 그건 우리가 의롭고 완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도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의롭게 불러주신 거예요. 너희 구원엔 전혀 문제가 없어요.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가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님이 칭찬해 주시는데 그래도 칭찬받을 만은 해야 되잖아요. 칭찬받는 믿음의 삶, 여러분 그게 바로 신앙의 여정의 길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주님께 칭찬받는 길은 우리의 신앙의 길을 통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제가 그래도 새생명교회에서 주님 위에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 안에 살았습니다. 제가 그래도 이웃들을 향해서 주를 위해서 함께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온전함을 위해서 사죄의 은총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의 마음을 우리가 늘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서 해방되고 죄를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죄의 은총은 무한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졌어도 주님께 간구하고 고백하면 용서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아주 흉악범으로 감옥에 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나오면서 성경책을 들고 그런데 얼마 안 있다가 또 죄를 져요. 그런 사람들이 과연 진짜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왔을까? 실은 그건 거짓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 그런 잘못된 죄의식을 벗어버리고 주님께로 온전히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의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누려지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게 바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어떻게 할 수 없는 믿음의 성도들의 삶임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는 실패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죄에 의해서 승리하신 주님의 사랑이에요. 십자가는 십자가를 지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승리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늘 우리를 공격해요. 우리 안에 근심이, 우리 안에 걱정이, 때로는 질병이나 고통이나 사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자손들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로다. 세상의 그 어떠한 죄악보다 크신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 이 사순절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의 그 예고가 아사셀의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뒤집어 쓰고 여러분, 광야에 버려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을 기억하십시오. 그 십자가는 무엇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십자가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늘 용서하시고 이끌어 주십니다. 사죄의 은총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여러분, 늘 주의 전에 나와서 우리가 먼저 회개해야 할 것이 바로 그겁니다. 예배에 앞서서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는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가 깨달으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그러한 마음이,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이 우리의 삶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무너지지 않아요. 승리하신 주님을 의지하시고 담대하게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순절의 이 기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가셨어요.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다 전가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의롭구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심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새생명교회의 의로운 믿음의 성도들,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복되고 귀한 성도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